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새로운 얼굴이 보여서 더 감사가 됩니다. 날씨가 더워졌습니다. 건강에 유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집회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다 함께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기 계신 분들이 정말 모두 참석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우리 더 함께 합시다라고 함께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더 함께 합시다. 네, 함께 합시다. 예, 그래요. 우리가 서로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사랑, 또 함께 할 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더 함께함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농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시고 구원의 감사함으로 구원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마지막 때에 저희들 불러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서 두시고 구원의 즐거움으로 구원의 감사함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날 함께 참석하신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님들, 힘들고 어려운 것 있었다면 하나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교제를 통해서 위로받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세상은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운 기쁨과 감사함을 늘 맛보아 알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참석해야 되나 참석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 계십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동일한 사랑으로 동일한 은혜로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몸이 아프신 분 있다면 하나님이 치유의 손길로 회복해 주셔서 저희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 목요일부터 집회가 시작됩니다. 구원받지 않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구원받는 역사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영혼 한 영혼, 많은 영혼들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함께 기도함으로 구원받는 수가 날로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심재민 전도사님,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 기도의 손길들 있습니다. 지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요, 수가 더하더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여기서 수가 더하더라 라는 말은요,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더해 주신다 라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던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났을 때
기뻐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부터 4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원받은 수가 어떻게 하면 늘어날까 라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백성이 많은 것이 왕의 영광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때요? 백성이 많아야지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백성이 없습니다. 그러면 왕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이 늘어났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농성부가 점점점 구원받은 수가 늘어났을 때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그뿐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고 구원받은 수가 늘어났을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수가 더해진다라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전도하는 일은요,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은 사람이 늘어날까요? 그 답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지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는지. 먼저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신 게 아니라 부활해 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후에 오순절 이후 성령님이 임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재한 이후에 초대교회 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는요, 성장하게 돼 있고 확장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면 그대로의 모습이 아니라 점점점 변화되고 점점점 성장하는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내가 구원받은 이후, 전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성장의 역사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그래서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점점점 지경이 넓혀진다라는 거죠. 점점점 믿음이 강건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어떨 때 수가 더해질까요?
구원받은 수가 어떨 때 늘어날까요? 먼저는 말씀이 전해졌을 때 구원받은 수가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요. 12장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라고 말합니다. 더하더라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흥왕하다, 말씀이 왕성하다라는 뜻이 뭘까요? 왕성하다, 흥왕하다라는 뜻은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라게 하다, 성장하다라는 뜻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장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있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의 마음을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내가 지금 어떤 믿음의 상태인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면요, 내가 믿음이 견고한지 아니면 늘 두 마음을 품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말씀을 들을 때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운동력이 있어 내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5,000명, 3,000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어떤 말씀이 전해졌기에 이렇게 3,000명이나 5,000명이나 구원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에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사도행전 28장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28장의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라고 말합니다. 그가 우고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먼저는 어때요? 일자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는 거죠. 우리도 이번 주 전도 집회가 작년에 함께 기도하면서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하게 된 거죠. 우리가 날짜를 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날짜를 정하는 것 참 중요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날짜를 정하는 게 필요합니다. 날짜를 정하면 마음의 준비 자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계획하기 위해서는 날짜를 정하는 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도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날짜를 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장소가 집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회당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말씀을 증거했죠. 그리고 강사는 누굽니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전해지는 시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럼 우리 농인분들은 바로 이럴 거예요. 바로 이럴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다면 몇 시간 정도 했을까요? 보통 8시간에서 10시간을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루 동안이요. 놀랍죠? 아마 우리 농인분이었다면 다 도망가 버렸을 것 같아요. 예? 다 도망가 버렸어. 우리는 뭐 1시간이라면 어떻습니까? 1시간도 길어요! 짧게.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대요. 다시 말하면 하루 동안에 말씀이 다 증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어때요? 집회가 보통 8일, 4일 정도 하잖아요. 4일에 그리고 2시간씩. 우리도 한번 계산해 보면 8시간 정도는 말씀을 배운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 때도 그렇게 말씀의 시간이 분명히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8시간에서 10시간의 말씀이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떤 말씀을 증거했는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먼저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전했을 겁니다. 그리고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모세의 율법이라고 말하죠.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달아라고 주신 거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드러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말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선지자의 말이 뭐냐면 성경이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그리고 예수님의 일을 권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권했을까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신 일들.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모든 피를 흘리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증거했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말씀도 전했겠죠. 이 말씀을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배웠던 지금 배우고 있는 말씀의 내용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의 마음이 변하게 되고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려서 마음의 문이 열리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쉽게 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조금 더 배우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무엇을 배울까요? 역사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거죠.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배운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지 시간이 2000년이나 흘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역사를 배우는 겁니다.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교회만 나온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분명히 알고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말씀을 증거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다 증거했습니다. 거기 참석한 분들이 다 구원을 받았을까요? 자, 1번 다 구원을 받았다. 2번 아니다.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몇 번일까요? 다 구원받았다? 다 구원받았다? 다 구원받았다. 그럴 것 같았어요. 다 구원받았다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했으면 다 구원을 받을 것 같지만,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말씀을 잘 전했겠습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이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지 않습니까? 정말 말씀을 강력하게,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경험, 내가 보았던 거,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할 때 강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강사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하나님이 더 보시는 것은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희들 함께하는 모습, 함께 준비하는 모습, 그 모습을 더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전도 집회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죠? 함께하는 모습, 준비하는 모습, 구원받지 않는 영혼을 신방 가서 어떻게 말씀을 드리려고, 전해드리려고 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죠. 그 모습을 보시고 구원받는 수가 더 늘어나게 할 수도 있고 또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기 위해서는 말씀이 증거가 되고 말씀을 보았을 때 구원받은 수가 늘어난다라고 말합니다. 또 언제 수가 늘어날까요? 우리는 외적으로는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말씀을 증거가 되었을 때, 선포가 되었을 때, 구원받을 때 또 증가합니다. 그러면 내적으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교제할 때는 어떻게 했을 때 수가 늘어날까요?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수가 많아지기 위해서는 먼저는 어때요? 주를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이로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수가 더 많아지다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사도행전이요,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많은 사람들은 교회 예루살렘에서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증거되지 않을 것 같았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역사는 많은 사람이 흩어짐으로 인해 더욱더 복음이 활발하게 증거가 되었고 더욱더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수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먼저 주를 경외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로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주를 경외한다라는 게 뭘까요? 경외라는 게 뭡니까? 내 마음속에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하는 게 있지만 그것보다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경외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다 이렇게 새카만 마음이었죠. 우리 마음속에는요, 마음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구원받기 전에는 이 마음의 보좌에 물질이 앉아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의 보좌라는 것은 뭐냐면 결정권자, 주관권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이 앉아 있으면 내가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가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돈이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으면 돈만 생각하고 돈이 되는 일만 늘 고민하고 삶의
목적과 삶의 행동이 다 돈에 대해서만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이렇게 내 마음의 보좌에 나라는 사람, 물질이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이 까맸던 마음이 예수님의 보혈로 어땠습니까? 깨끗하게 되죠. 그리고 이 마음의 보좌에 어떻습니까? 나라는 사람은 또 내려오고, 돈도 내려오고, 나라는 사람도 내려오고, 이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을까요? 구원받은 사람은. 자, 구원받은 사람은 마음의 보좌에 누가 앉아 있는 게 당연할까요?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외한다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에게는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내 삶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근데 구원받은 사람은 내 마음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한번 수화로 따라해보죠.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주인이 바뀐 사람이다. 네, 맞아요. 그리스도인은 마음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자, 나의 주인이 누굽니까? 그러면 하나님, 맞아요. 성령님, 하나님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를 경외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돼 있어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오는 성경이요, 창세기입니다. 창세기라는 성경에 이 경외라는 단어가 제일 처음 나와요.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100세 때 얻은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말합니다. 100세 때 얻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아들을. 근데 그 아들을 가지고 시험한다라는 겁니다. 너 모리아 산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라고 하나님이 명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어렵다. 나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 100세 때 얻은 아들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자기의 노력으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자기의 수고로 얻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얻은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이 명하는 대로 행했을 때 분명히 살리실 수 있는 능력도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래서요, 그 아들을 번제단 위에 딱 놓고 칼로 딱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요, 너무나 마음이 다급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그래서요, 경외라는 게 뭐냐?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자녀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요겁니까? 요거 동그라미? 돈입니까?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가지고요, 항상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지금.
그것 가지고 진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지 테스트하셔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뭐예요 지금? 예? 몸땡이요? 몸? 건강? 그렇다면 진짜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테스트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진짜 사랑하는지 안 사랑하는지 진짜 테스트하십니다. 그래서 경외라는 건 뭐냐? 마음의 주인이 바뀐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경외한다면 우리는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형제 자매님들을 경외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죄 사함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내 안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여기 보시면 어때요? 이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면 주님이 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죄에 대해서 조금 더 민감해집니다. 아, 이거 죄인데 이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왜요? 마음속에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생각해 보게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나만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자매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실까요? 형제님 안에는 주님이 안 계실까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 주님이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임마누엘이 뭡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하죠. 그렇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계시지만 자매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 형제님 안에 계시는 하나님도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형제님에게도 자매님에게도 죽게 하듯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형제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주님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한번 옆을 봐보세요. 좀 옆을 봐보세요. 그 형제님 안에, 그 자매님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죽게 하듯 말해야 되는데, 죽게 하듯 행동해야 되는데, 만약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한다면 주님께 함부로 말하고 주님께 함부로 행동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얼굴 소환만 말하지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못 봤어요. 그냥 얼굴 소환만 이야기를 해요. 얼굴 소환만. 누구? 얼굴 뭐 소화?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이거죠? 이거! 이거! 그래도 이것만 붙여도 감사하죠? 이거! 그러면 감사한데. 근데 중요한 것은 형제님, 자매님 이야기할 때 제가 많이 못 봤어요, 진짜. 얼굴 소환만 써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얼굴 소화를 쓰면서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붙입니까? 그리고 말도 함부로 해요. 왜 그렇게 주를 경외함으로 인해서 수가 늘어났을까요? 그때 당시에는요, 신분제도가 있었습니다. 신분제도. 그리고 그 당시에는 주종의 관계가 있었어요. 주인과 종, 노예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는 어떻습니까? 그런 상하 수직적인 관계가 무너지는 겁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가 무너지는 곳이 교회였고 교제의 장소였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더라도, 나이가 적더라도 서로 수평적인 그 모습으로 서로 위해주고 서로 존경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수가 계속 늘어났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부터는 서로 부를 때 얼굴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꼭 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얼굴사만 사용하지 말고요. 왜요? 그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분 안에 나를 구원해 주신 정말 예수님, 그 안에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꼭 약속했으면 좋겠어요. 이제부터라도. 얼굴사만 사용하지 말고, 이것만 하지 말고. 우리 훈련해야 돼요. 대부분 얼굴사만 써요. 형제님이라고, 자매님이라고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형제님, 꼭 자매님이라고 붙이는 게 필요합니다. 왜요? 높이는 거죠. 그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주님이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말할 수 없어요. 그 자매 안에, 그 형제 안에 주님이 계신다면 함부로 인상 쓰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 눈빛, 째려보는 눈빛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음이 불편하죠.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여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을 함부로 하면 화가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화가 올라온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부드러운 말이 필요하다. 부드러운 답들. 왜요? 그 안에 주님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들이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기쁨을 얻나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면 그냥 즐거워요. 어떤 사람과 대화를 하면 기뻐요. 왜요? 말하는 것들이 그 눈빛 하나, 행동 하나 정말 높여주는 그 섬김의 모습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꼭 이제 얼굴사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꼭 형제님, 꼭 자매님이라고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어요? 약속하는 거예요. 예, 그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옆에 분에게. 형제님, 자매님, 예, 예, 그러죠? 예, 꼭 이제 붙여야 돼요. 이제부터 꼭 붙이셔야 돼요. 예? 이거 꼭 합시다, 진짜. 항상 내가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솔직히. 얼굴서만 사용하고 있는, 부르면서, 막, 그런 모습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꼭 형제님이라고, 자매님, 주를 경외함과 그리고 뭐라 했죠? 성령의 위로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위로가 필요하대. 우리는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위로의 수가가 어떻게 합니까? 위로의 수가 뭐예요? 위로죠. 이게 위로잖아요. 예. 위로잖아요, 이게. 쓰다듬어 주고. 예. 위로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 성령이라는 것은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진정 위로받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먼저는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하나님이 진짜 위로자가 되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사람이 주시는 위로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떤 위로를 받아야 될까요? 먼저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얻어지는 위로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래, 내가 다시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래, 내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주님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봐야지.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이 다시 한번 마음에 다잡고 결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게 위로죠. 저도요, 전도인 되기 전에 때로는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려운 일을 주셔요. 왜요? 왜 어려운 일을 주실까요? 오직 하나님 의지하라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내 방법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그게 신앙생활이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오로지요, 하나님만 붙들길 바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길 원하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에게 엄청난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라고. 주님만 의지하라고. 우리는 그럴 때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돼요. 말씀의 위로. 저도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대강당 뒤에서 자리에 앉아가지고, 야, 힘들다, 어렵다. 근데 말씀을 들었을 때요, 하나님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입안에 넣어주는, 잘게 씹어서 내가 소화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그렇게 넣어주시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저도 힘이 생기더라고요. 아, 다시 한번 힘내봐야지. 다시 한번 해봐야지. 그런 용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는 말씀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한번 여러분 여쭤볼게요.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 위로받은 적이 있다? 있습니까? 말씀의 위로. 조금이면 안 되는데. 강사 책임인데 그럼 조금이면. 우리는요, 많이 받아야 돼요. 말씀의 위로를. 그리고 교제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교제 가운데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또 간증의 위로도 받아야 됩니다. 야, 저 자매님 힘들게 살았는데 정말 하나님 붙들고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저 인생을 바꿔 놓으셨구나. 들으면서 어때요? 와, 대단하다. 위로를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상황과 환경이 바뀌었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많은 게 바뀌었습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내 말씀 부리는 그 아들들이, 자녀들이 바뀌었습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바뀌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환경 상황들은 절대 잘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힘들다고 기도하죠. 의지하는 마음으로요.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을 때 우리는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위로를 받아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정말 힘을 주고 이끄는 것처럼 우리는요, 말씀의 위로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 부르짖을 때 어떠냐면, 근심 중에 내가 주님께 부르짖었더니 그 고통에서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구원해 주시느냐?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쳐주신대요. 내 생각을 고쳐준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내 주변과 환경과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그대로예요. 참 주변과 환경과 상황이 바뀌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줌으로 인해 그 말씀을 붙잡고 내 마음이 바뀌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는 마음, 내가 품을 수 있는 마음, 어떤 상황에서도 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 주변과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을 바꿔주셔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자, 그리고요, 어떨 때 또 수가 늘어날까요? 그 구원받은 수가 늘어나는 것은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지키게 하니. 자, 이건 뭐냐면 교회 가운데서 정해놓은 그런 결정을 따르고 지켰을 때 하나님이 수를 늘게 해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로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공회 안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지키게 한 겁니다.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교회 안에서 작정된 것, 교회 안에서 결정된 내용들을 따랐을 때 수가 더 더해진다라는 겁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자, 사도들이요, 원래는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리고 구제하고, 그리고 과부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했거든요. 어려운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말씀과 기도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7 집사를 세우게 합니다. 남을 도와주는 일, 과부를 살피고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맡겼다라는 거예요. 이건 교회 가운데서 딱 정해놓은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걸 결정을 한 겁니다. 이렇게 따라라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럴 수 있잖아요. 에이, 꼭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사도들이 잘했는데 조금 더 수고하면 되지. 조금 더 열심을 내면 되지. 뭐 지금도 잘했는데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요, 이 7 집사를 세우고 사도들이 더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을 때 구원받은 수가 더 늘어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교회 가운데 결정된 내용들을 따르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하자! 결정이 딱 났습니다. 그러면 따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결정하고 따르는 일이 필요해요. 딱 결정했다면, 에이, 내 생각과 달라. 막 이런다. 이게 맞을까요?
저렇게 결정했어 왜? 이건 아니지! 막 항의합니다. 나와봐! 이거 아니야!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정한 내용에 따르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의 모습을 보시고 수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작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 작정한 내용이 있다면 따르는 것들이 먼저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작정한 규례, 결정된 내용 따르는 겁니다. 내 생각과 전혀 맞지 않아요. 그래도 따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수가 더해진다라고 말합니다. 수가. 대표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들이, 두 족속들이 공격을 한 겁니다. 남유다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너무나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간구했죠.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모여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권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래요. 그러면 견고해진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를 신뢰하래요. 선지자가 뭐냐? 교회 가운데서 앞에서 일하시는 그분들에 대해서 신뢰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형통하리라 라고 말하죠. 왜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모압과 암몬이라는 족속이 함께 연합해서 쳐들어오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했다고 돼 있죠? 의논했는데 의논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군대 지금 전쟁하러 가는데 몇 사람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찬양을 부르고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이거 어때요?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라 자손이 예복을 입었습니다. 왜 고라 자손이 예복을 입었느냐? 이 고라 자손은요,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했던 사람입니다. 그 고라 자손에 대해서 설명하자면, 그 레위지파 사람들 중에 고라는 성막을 걷고 성막을 설치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맨날 어려운 일만 하는 거예요. 아이고, 힘든 일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은 앞에서 드러나는 일을 하는 겁니다. 멋있어 보여요. 야, 왜 너희들만 쉬운 일 하냐?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당을 지읍니다. 당을 지어서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을 하죠. 그런데 대항했을 때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철저하게 땅을 열어서 불이 삼켜져서 250명을 한꺼번에 죽여버립니다. 징벌해버리죠.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자기의 그 아들들은요, 아버지가 죽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당을 지었을 때. 그리고 마음에 딱 결정을 하죠. 내가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요, 결심하고 오직 성전의 문지기로, 오직 찬양대로 봉사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진짜 결심한 내용대로 살아가려고 하는지 아닌지 항상 테스트하십니다. 내가 마음에 결정한 게 있습니까? 진짜 그 진실된 마음이 있는지 그 테스트하셔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겠다라고 결심합니까? 결심하면 테스트하십니다. 진짜 그런 마음이 있는지. 하나님은요, 고라의 자손들 테스트하십니다. 그 고라의 자손에게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때요? 전쟁하는 길에 전쟁 앞에서 찬양을 부르는 게 맞겠습니까? 이거 죽으러 가라는 거 아니야? 근데 그들이 했던 결심이 있기 때문에 어때요? 즐겁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부르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어요? 죽으러 가라는 거잖아요. 지금 찬양 부르면서 앞에서 전쟁 나면 죽으러 가는 건데,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참 자비하심이 영원합니다. 그런데요, 왜 이 고라의 자손들은 왜 이렇게 누가 결정했어? 누가 이렇게 결정한 거야? 건의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따르고 순종하며 따랐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어떤 일일까요? 순종하며 따라갔을 때, 자, 이렇게 부른 겁니다. 찬양하세. 그런데 찬송을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으라고 돼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찬송을 부르니까 모압이라는 족속, 암몬이라는 족속이 서로 적으로 인식하고 서로 둘이 싸운 겁니다. 두 족속끼리.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된 거죠. 찬송을 보니까 놀래가지고 뭐야! 서로 두 족속들이 싸워서 승리하게 된 거죠.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먼저 따르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교제 안에 결정된 내용이 있으면 따랐을 때 더욱더 많은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수가 더 늘어나는 것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되어 있죠.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됩니다. 주일 말씀에 오는 것, 수요 말씀에 오는 것 많이 왔을 때 수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래서 음식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 가정을 개방해서 음식을 서로 나누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게 뭡니까? 식구라는 겁니다. 식구라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가 집을 개방해서요, 작은 거지만 함께 끓여 먹고 부쳐 먹고 나누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서로의 상황을 알게 됩니다. 그 식탁은, 그 공동체 식탁, 그 식탁은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교제의 식탁이 되는 거죠. 왜 그랬다겠죠? 그때 당시만 해도 수직적인 관계입니다. 상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노예 종의 관계였죠. 그런데 식탁에서는 그런 관계가 다 무너졌다라는 거죠. 함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그랬을 때 어때요?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더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접대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접대는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합니까? 그러면 집에 불러다가 밥을 한번 해주세요. 정말 힘들어 보이는, 어려워 보이는 형제가 있습니까? 집에 불러서 밥 한번 탁. 자매가 있을 때, 힘들어하는 어려운 자매가 있을 때 밖에서 사 먹지 말고 밖에서 사 먹는 것보다 집에 불러서 함께 따뜻한 밥을 나누고, 비싼 반찬, 그냥 좋은 반찬 아니라 국 한 그릇이라도, 찌개 하나라도 그렇게 나누면서 할 때요, 사랑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저도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계속 전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 생각나는 곳들이 있어요. 그 사 먹던 곳들은요, 머릿속에 하나도 안 남아요. 내가 어느 집에서 어디 설렁탕 먹는 거 생각 하나도 안 나요. 농가원 설렁탕 먹는 생각 하나도 안 나요. 그런데 생각나는 집들이 있어요. 어떤 집에 갔더니요, 자매님들이 반찬을 한 가지씩 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그 반찬이 재료가 뭐냐면, 근데 비빔밥 재료를 한 가지씩 가져온 거예요. 비빔밥 재료. 어떤 자매는 무를 볶아서 오고, 어떤 자매는 양파를 썰어서 오고,
어떤 자매는 오이를 썰어서, 어떤 자매는 막 계란을 부쳐서 오고. 그랬더니 어때요? 이걸 모으니까 비빔밥 재료가 되는 거예요. 비벼서 먹었더니 지금도 생각이 나요. 사 먹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합니다. 쉽게 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요. 조금만 수고스럽지만, 조금만 노력이 들어가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조금만 더 가정을 개방해서 이렇게 서로 식사하고, 서로 나누고, 손대접했을 때 수가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요, 계속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대접하라고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대접하라. 여기 보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사랑한다면 접대하라. 대접하라.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뭐라 했습니까?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한다면, 존경한다면 손대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이렇게 착 조용히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합시다. 기도해 줄게요. 식사하면서 어때요? 식사를 하면 할수록요, 몰랐던 걸 알게 됩니다. 식사를 하면 서로 더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접대하는 것, 대접하는 게 필요해요. 베드로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사랑할지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한다면 그런 허물도 덮어주고 서로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랑한다면 접대하래요. 그래서 오늘 수가 더하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수가 더해지는 게 뭐였죠? 전도했을 때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로가 있을 때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규례를 지켰을 때, 교회 안에서 결정했던 내용들을 따랐을 때 수가 더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손대접했을 때,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음식을 나누고 서로 떡을 떼었을 때, 그때 수가 더해진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이번 주 한 주 우리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전도 집회 기간 말씀이 증거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모이게 힘써야 되겠죠?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고, 그랬을 때 구원받는 수를 날로 늘어나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수가 어떻게 늘어나는지 함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저희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하자 100, 모이자 40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부터 말씀이 전해집니다.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심재민 전도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들 함께 더 기도할 수 있도록, 다 함께 참석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또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